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본 천국.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본 천국. 오늘 제목이 내가 본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천국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길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더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은 궁전 같은 집이든지 안 그러면 조그만 집이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대다수는 천국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이 어떻더라, 또 길이 어떻더라. 그것보다도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빠져있는 끝까지를 소개하는 그 많은 간증들, 이것이 우리를 천국을 오해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전 답사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무엇이 있고 저곳에 가서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갈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잠을 자는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보고 또 느끼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볼 수가 있을까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씨앗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에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이 씨앗이고 이 씨앗이 바로 말씀이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천한 신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씨앗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라서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맺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때, 내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이 땅에 무엇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어떻게 자라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을 다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꽃 피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서도 천국이 자라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은행이나 돈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나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땅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과 보화를 묻어둡니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혼자 숨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죽게 되어지면 그 보물 있는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느 소장인이 밭을 갈다가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을 파보니까 그곳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보물은 농지 주인이 반을 가져가고 속작인이 반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보화를 살 수 있고 이 밭을 살 수 있는 그 농부의 재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그 시총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진주 장수가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하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한 그 자기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이냐?
그 시총이 얼마있냐가 아니라 다 팔았어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천국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오늘 성경에서는 다 팔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에게 전 재산이 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만 원밖에 없어. 이 거지에게 전 재산이 얼마일까요? 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만 원으로 무엇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10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1000억의 반인 500억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노라는 거예요. 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 원이 아닌 500억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천국을 얼마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인 전부를 다 팔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살 수 있는 전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소유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땅에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다 판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예수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러할 때에 천국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없어야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서로 논쟁하는 논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에 임한 것, 천국이 당신 속에 임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먼 자들이 귀가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 당신 심령 속에 천국이 온 그 증거를,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왔지만도 천국의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없는 왜곡되어지고 또한 삐뚤어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져오셨던 그 많은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들어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보면서도 천국의 사인으로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나가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서는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쫓아가는 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나가 있고 또는 육신을 쫓아가는 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몸을 통하여서 마음이 삶의 형편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피부를 통하여서 이 마음이란 존재가 무엇을 인식합니까?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육신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어집니까? 남편이 생기게 되어지고 아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자녀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성을 가지게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육체를 입게 되어질 때에 세상을 인식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나라는 것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육체의 나는 사랑과 세상을 인식하게 하지만 성령의 나는 무엇을 인식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과 연합한 나라는 거예요. 또 성령과 연합한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은 사랑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입고 있는 나는 무엇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게 뭡니까? 성령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있으면 하늘 쪽을 향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매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무엇과 착달라붙게 되어집니까? 육체와 매개를 하게 되어져서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 천국의 표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또 그들의 마음이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천국을 인식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육체와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천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뭔가 묶여 있게 되어지면 이 마음은 몸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몸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 사인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천국 사인을 이 세상의 사인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그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3년 안에 집을 삽니다 라는 그런 전도법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3년 안에 집을 사는 거 보장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3년 안에 집을 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에 있는 심령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몸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온갖 걱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말살되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천국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보내야겠다. 내가 이 땅에 내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표정으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병고침이 일어났고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표적들을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그래, 이제는 10평에서 30평이야. 이제는 1억에서 10억이야.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천국에 대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말살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뭔가 묶여져 있고 이 세상과 묶여져 있다면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표적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묶여져 있어서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땅의 사인으로 땅의 코드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이 온 사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전을 품고 달려갑시다. 이 땅 위에서 비전을 품고 달려갑시다. 교회라는 것은 지구 위에 예수님이 갖고 오신 천국을 건설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 천국을 가는 마음과 길들을 무너뜨리고 끊어버리는 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리더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표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올려보내야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표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보면은 더 이상 그리하면 족하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의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잔뜩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영광의 아버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누적되어졌고 내 삶에 누적되어졌던 그 미제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이거 풀어주세요.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틀어졌던 관계 풀어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만나면 이러한 문제들과 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빌립의 고백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목에까지 찼는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뭡니까? 바랄 것이 없어지는 게 뭡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그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별과 우주 만물과 생물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성공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 바람들, 그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펼쳐져 있는 그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땅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빌 게이츠가 그런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계 제1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가 세워놓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가마리의 음파와 최고의 학벌들, 이 땅의 모든 가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어져 버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빌 게이츠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회사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곳에 집을 짓되 이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변화산에 일어나고 천국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오른편에 왼편에 이 땅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였던 그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집을 짓되 이곳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피같이 모한 그 돈이 이제 내 소유가 사라져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테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자의 눈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심령 속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가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이 전부를 팔아버린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4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왜 우리가 천국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그 거대한 기업도 이제 내 속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김자진 장군에게 있어서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미래 같은 것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고 완전 무장 해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비웠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그 사람의 수모와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하게 사셨습니다.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들이 들고 온 그 돈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부귀를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임금이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원치 아니하시고 보내시고 그냥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본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그 씨앗, 그 천국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본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